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또 신앙인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하지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금년에 시리즈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마 25번째인가 되죠. 아마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 시리즈가 끝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위대한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으로 했더니 막 기도가 응답되고 막 적들을 물리치고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이지요. 그러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배우려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심지어 죽임을 당한 이런 것들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까 믿음으로 엄청난 세상을 바꾸는 큰 일을 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믿음 때문에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는 이것이 믿음의 클라이맥스다, 절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고난당하고 예수 안 믿었으면 당할 필요가 없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고난당한 것이 믿음의 클라이맥스고 하나님이 기뻐하죠. 즐거워하신다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하나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부과된 고통을 온유함으로 참아내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한다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하나님이 어이구 이 녀석 싸가지가 있네 그런단 말이야. 너가 나를 그렇게 믿구나, 믿어주는구나, 오케이 하면서 얼마나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성령님은 믿음으로 얻어낸 위대한 기적들과 승리와 축복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으로 어려움 당한 그 무명의 또 유명하지만 또 유명하기도 하고 무명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래 그 고통을 나열을 하면서 왜 여기에 기록을 해놨겠어요? 그것도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좋아하시는 믿음의 유형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 예수 믿고 뭐 잘 되는 것만 믿음 아닙니다. 예수 믿었는데 너무 잘 믿고 섬기고 있는데 막 어려움이 막 닥치는 거. 아니, 우리 김사라 선생 그 며느리 그 의사 선생인데 의사 선생도 아프더라고요? 아니, 미국을 이제 내년도 이제 가서 그 의료관계 사업들을 시작하려고 지금 다 시작을 해놨잖아요. 근데 고통이 탁 닥쳐요. 목사님, 양가가 다 목사님 며느리에다 딸인데 왜 아파? 어이구, 의사도 별거 없네. 그것도 갑상선 암이래. 근데 이제 딱 이제 벌려보니까 아주 전이가 안 되고 아무 이상 그것만 살짝 하면은 되는. 그래도 3박 4일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고 뭐 잘못했구나. 너 집사 잘못했지. 뭐 너 목사 의사가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좋은 믿음의 한 모습이다. 아멘. 잘 되고 막 응답받았다고 병 막 암이 한꺼번에 기도했더니 싹 나왔습니다. 이것도 할렐루야. 근데 기도했는데 잘 안 났고 욥처럼 막 점점점 가정이 망하고 자식들 10명 죽어버리고 거지같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막 온몸을 딕딕 긁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다양성, 믿음의 다양성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으로 당하게 된 비극적인 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믿음 때문에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잠깐 나열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가를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뭐예요?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고. 여기 있죠. 나 인터넷에 하나 찾은 톱으로 저렇게 켜더라고. 거꾸로 사람 매달아. 돌로 막 쳐 죽이는 것은 뭐 늘 있는 것이고 말이에요. 믿지 않는 적들의 극도의 분노
속에서 순교자적인 죽음을 당한 것을 감수한 거고,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죽음은 면했지만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 고통을 당하는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스테반도 돌로 맞아 죽었죠? 예, 톱으로 혀서 죽인다. 이건 인간으로서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시험을 당했다. 시험 당한다면 여기 영어로는 they were tempted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그들이 시험을 당했다. 테스트를 당한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포기하면 절대적으로 안전보장해주고 너에게 지위도 주고 명예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겠다. 하나님 욕하고 네 종교 버리고 나오라고 네 신앙, 이렇게 자꾸 시험을 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믿음으로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름은 여기 없지만 하늘나라에는 이름들이 다 기록되고 어떻게 당했다는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정말 조금만 타협하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선 고통을 면할 수 있고 자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가족과 동네에 잘 살 수 있는데, 그들이 타협했을까요? 끝까지 당했어요.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성령님 것은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또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거짓 종교에 의해서 또 나라의 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사무엘상 2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 저 큰 아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맞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 85명을 칼로 단칼에 막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 또 사무엘상 22장 21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말하자면 악한 왕이, 그것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악한 왕 사울이 제사장들을 막 죽여나는, 이 마귀의 시이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왕상 열왕기상 19장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수없이 죽이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하소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유대교라고 한,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유대교라는 유대교로부터, 중세 암흑 시대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회가 약간 살짝 변질된 그런 종교로부터, 또 많은 이방 나라에 다 나름대로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상 숭배들 하잖아요. 이런 종교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비참하게 이런 꼴을 당했냐 하는 것을 역사의 증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거짓 종교를 바벨론의 음녀라 그랬어요. 음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적 간음이라고 보는데,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 자가 바로 거짓 종교의 통합체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다 나름대로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의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은 뭐예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였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집에서 동네에 쫓겨나와 어느 한 곳 정착하지 못하고 야생 동물과 같이 살고, 사람이 짜는 옷을 못 입고 그냥 동물 가죽을 아무거나 걸쳐 입고 근근히 살아가는 이런 신세들이 되었다 이거죠.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강제적으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세처럼 믿음 하나 때문에 차라리 내가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쪽을 택하고 말겠다라는 그 결단이었다는 거죠. 자, 모세가 어땠어? 히브리서 11장 24,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만약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돼가지고 말이지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고 하나님 백성 고통당할 보면서 참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결국은요 고난받는 길을 택했는데 모든 고난을 당하고 40년 동안 산속에서 홀로 그 유명한 모세가 그 고통을 당하고 살았죠.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그분은 뭘 바라봤어요? 영생 바라봤어요. 하늘나라 바라봤어요. 영원히 살 길을 택한 아주 지혜로운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궁핍은 알겠죠? 집도 절도 없이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고 동네에서 그냥 전혀 주지도 않고 딱 차단해버린 상태. 환난이란 뭐냐?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이 금욕주의자들 아니에요. 로봇 아니에요. 그들은 뭐죠? 고문을 당하면요. 언제 또 잡혀갈지. 왜냐하면 그렇다고 믿음만 버리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믿음을 붙잡고 있는 한은 언제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막 아프고 슬프고 이런 꼴을 당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았다. 믿음 때문에 도망 다닐 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게 학대를 했다는 거죠. 마치 옛날에 문둥병자를 보면요, 막 돌로 치고 도망가고 막 같이 못 살겠다 했죠.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동네 아주 그 거지 같은 한 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삶도 거지 같았는데요. 더 거지 같은 인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 문둥병자라고 해가지고요. 막 산으로 유달산 올라다니고 막 이런 분이었거든요. 막 만나면 막 애기들 막 돌로 던지고, 저는 돌로 안 던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진 꼴을 당하면서 당했는데, 뭐 때문에 당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신앙을 전파한다는 믿음으로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뭐예요?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제 쫓기다가 어디로 가요? 막 토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희 부부도 하나님 은혜로 유럽을 일주할 때 그 이태리 로마의 그 카타콤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뭐 프랑스도 있고 전 세계 어디나 막 그 굴 속에서 그대로 죽어서 뼈가 그대로 묻혀 있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 카타콤이라는 거 한번 들어가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아니면 나가면 무조건 잡혀 죽으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결국은 거기서 장사 지내고 이런 것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내 아내가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빨빨거리고 어디를 잘 다녀요. 내가 그 광장에서 여기 꼭 있어야 돼. 여기 꼭 있어. 오빠 올 때까지 기다려. 그때는 오빠란 말도 못해. 요즘 어쩌다 오빠란 말 듣는데 제가 한 살 아래거든요. 그래도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들어가면서 절대 여기서는 어디로 가면 안 되고 나만 붙어 있어야 돼. 가면 내가 당연히 찾다가 나 못 나가버리면 너 혼자 나가 살래? 뭐 이런 식이었다고요. 하여튼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거 볼 때 이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7절에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영어 성경에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윤정자매 해석해줘. 종현 형제가 해석할래? 세상이 아니었다, 가치가 아니었다, of them. 그들에게는 가치가 아니었다. 가치가 없었대. 말하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휘황찬란한 것들이 그들한테는 별 가치가 없었대.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원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환경이지만
자,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은, 이 지구는 세트장이다. 드라마 찍을 때 세트장, 영화 찍을 때 헐리우드에 세트장이 있잖아요. 세트장. 그거 영화 끝나면 그거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이 세트장이 뭐 진짜 집인지, 아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모델하우스 있죠. 뭐 아파트 모델하우스. 거기서 진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모형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는 돈 내고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라고 어느 일정 기간 세트장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천국 가는 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과, 야, 이거 물과 기름이죠.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도 전에는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못된 죄인이고 악했는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신도 아닌 물건들에다 신이라고 이렇게 절하고 비는 이것도 문제지만, 그러면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냐 이거예요. 오케이. 그런데요. 자, 여러분 어디까지 하는지 맞춰봐. 세트장은 아까 했고. 아무튼 아무도 모르네. 아무튼 이 세상은 우리의 그 구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세상 사람 볼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죄인들이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 사랑하게 되고 부모 공경할 줄 알게 되고 정말 두들겨 패던 아멘을 사랑할 줄 알고 자녀들을 그냥 막 1등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정말 하고 말이지. 이렇게 굉장히 변화되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 인간들 좀 어디로 다 지구를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우리는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런 식이었나? 제가 79년 4월 11일 날 구원받고 보니까 우와, 내가 저 모양이었지. 이 세상이 내가 막 추구했던 정치라든가 뭐 이런 쪽이 우와, 정말 지금 정치 안 하길 너무 잘한 거 있지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이런 기름과 물과 같이 도는 이런 거란 말이죠. 자, 제가 한 40여 년 이렇게 말씀 전하고 목회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집 부인이 교회에 따라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말도 잘 안 듣고 쿵 하던 사람이 남편에게 그냥 순종하고 고분고분하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시부모 공경도 잘하라고 맨날 가르치죠.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눠주라고 하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야. 왜요? 아내가 교회 갔다 오면 막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아내가 변화되면 볼 때마다 자기 죄가 더 크게 드러나는 거야. 나는 그대로인데 부담스러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다니지 말라고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면 둘이 다 망하는 거고, 결국 자매가 끝까지 견디면 남편을 변화시켜서 교회 기어이 그런 남자들 엄청 많이 봤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아내 등살에 몇 개월 몇 년 만에 와가지고요, 뒤에 와서 이렇게 쓰고 어디 기도하고 있는데 나 쳐다본다든가 뚜려지고 보면서 저놈의 새끼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결국은 그들도 오정현 형제는요, 자기가 죄인이 별로 죄 안 져 착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착했는데 어제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게 흉악한 죄인지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으면 자꾸 자기 죄들이 보이고, 우리가 자꾸 말씀을 전하고 믿자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고, 막 그러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고 계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사람을 톱으로 썰어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렇게 온갖 박해와 학대를 하는 것은 이거 악행이죠?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식들도 고통과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데 그 악한 사람들 왜 가만히 놔두고 계실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왜요? 베드로후서 3장 8,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 시간표가 있다고 없다고요? 천년 만년이 가도 하루에 그날에 항상 always today, 항상 오늘이야. 거기는 현재야.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 좀 쓸어버리세요? 저 악한 악한 사람들도 다 무너뜨려 버리세요. 이단들 좀 쓸어버리세요.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이거죠. 오래 참은 거 뭐 때문에 참아요?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같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 아니었냐? 너야뭐 내가 너에 대해서 31년을 참아줬고 오정은 33년 4년 참아줬고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참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러나 끝까지 악한 자들 절대 가만 안 둡니다. 악한 정권도 가만 안 둡니다. 나중에 다 쓸어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그렇게 역사가 다 증명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수많은 자녀들에게 이처럼 무서운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실까?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들이 무서운 고문과 환난과 시련을 견뎌내면서 더 뭐를 알게 돼? 믿음과 용기와 인내와 또 다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가요, 믿음의 좋은 은혜를 받을 것, 평안하고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감사하지만 집안에 어려움이 딱 닥치잖아요. 어려움이 닥쳐도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또 다른 믿음이 이렇게 확장이 돼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해서 성숙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고 붙드는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성경이 진리라는 것 확실하게 실증해 주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 믿음 약한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약한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와, 믿음 좋은 우리 사모님도 아프더라, 목사님도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걸 볼 때 위로를 받는다고요. 이상하더라고. 성도들은 목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서도 목사도 당하더라. 왜냐하면 그러면 나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하나님 좀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넷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 당하신 일을 보다 실감나게 체험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좀 심하게 아프고 오면 우리 전정자 사모님이 잘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 하는 그런 거. 아무리 아파도 믿음 좋고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예. 자, 다섯째, 지옥의 형벌을 잘 깨닫게 하라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 재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습니다.
정의라는 게 뭐예요? 악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단호한 심판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거룩한 하나님이 이 세상 죄악을 보면 끝까지 그냥 놔둔다고요?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고 이 모든 죄악의 원흉인 사탄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준비해 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자, 따라서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마귀의 노예,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요, 옛날에 노예상에 소나기에 이렇게 잡혀있는 노예와 같은 거예요. 마음대로 마귀가 가지고 놀았어요. 자, 우리 오종인 형제 어제까지 마귀가 잘 데리고 놀았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마귀가 이제 놀래갖고 도망갔는데 이제 믿음이 어리니까 하루 사이에도 또 잘못을 범하게 죄를 짓게 하면서 이래도 네가 구원받았다 이 자식아 막 하면서 공격을 할 건데 또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이 또 다 있습니다. 염려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냐? 뒤에 뭔가 조종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종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받을 교훈이 뭐냐?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고 가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짜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만 오늘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금년 1월에 막 우리가 불안했던 것처럼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고 해보세요. 지금 막 엄청나게 됐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막 천도로 오거나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 또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한다면 이런 핍박과 박해가 진짜 우리 앞에 닥쳤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과 가짜 믿음의 사람이 그냥 구별된다 그 말이죠. 자, 마가복음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들이니라. 박해가 일어나 보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보고 세상 유혹이 와봐야 그 사람이 믿음의 진정성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아주 정결하게 있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찢기나 악한 이 요소나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다 걸러내는데 불러서 금을 정제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 아주 깨끗하게. 그래서 순금을 만들 때 모든 찢기를 빼내는 것을 불로서 하듯이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가짜 믿음을 발견케 하고 진짜 믿음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진짜 믿음을 가졌어도 평생토록 좋은 은혜도 내려주고 승리도 하게 하시지만 고난도 주시면서 어떻게 돼요? 조금씩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찢기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체험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야 하나님 그 시련을 이겨내는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증명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시련이라면 우리 앞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죠. 그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굳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중세 암흑시대 1500년 동안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 가짜 종교인들이 5천만 명이나 죽었다는 문헌을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달된 게 저희들한테 전수된 게 이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가짜 종교가 그렇게 참된 기독교인을 이단으로 몰면서 죽였느냐?
그 뒤에는요, 원흉이 있어요, 원흉. 모든 거짓 종교의 창시자가 사탄 마귀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한테 하는, 너희는 네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마귀.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요, 막 옛날 부흥에 막 다니면서요, 막 어려운 시대면 이 막 시키더라 막 이러면서 막 앞에서 강단에서 성도들이 막 시키더라 막 그랬다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마귀 자식들아, 마귀가 원하는데 니도 맨날 세상 욕심 부리려고 난리구나 하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가 있어요, 없어? 전혀 진리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마귀는 입을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 입술에 거짓을 달고 사는 것이에요, 달고 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뭐 잘 산다 하고 뭐 합리적으로 살아간다 하고 아마 세상이 이렇게 다 사는 거지 했지만, 사실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조종한 욕심을 따라 살면서 온갖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하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죠? 마귀는 따 먹으라고 했죠? 하나님은 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마귀는 뭐라고 해요? 아니, 따 먹으면 네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 이상한 인간이야, 막 존재야, 막 이렇게 부추겼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귀에게 헷가닥 가서 따 먹었죠. 그리고 맨 먼저 인간들이 타락하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옷 입었잖아요. 마귀가 그랬어요. 야, 너 하나님께 버림받아. 이제 너는 내 새끼야, 내 종이야.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어. 그랬어. 근데 그게 거짓 종교의 시작입니다. 기원입니다. 말하자면 종교로 자기 죄를 가려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가려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갑자기 잃어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셔, 나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옷을 입어라.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죄인들에게요, 내가 구원해 줄게, 우리 종교 믿으면 네가 잘 될 거야, 구원 받을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맨날 입어도 그것으로 죄가 안 가려져. 창세기 3장 21절에 뭐가 있어요? 가죽옷.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딱 입혀주셨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죄 없는 양이, 죄 많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이 죽어야 했다, 그 말이죠. 죄 없는 양이 죽음으로써, 그 피로써 우리 죄를 씻고 그 가죽으로 우리 더러운 것을 덮어버리니까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종교 다 나름대로 이 시대의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이 있고 거짓된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진짜 사도들, 예수님이 전해준 진짜 복음, 참 예수, 참된 성령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유로 십자가 아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얼마든지 이 독이 뿌려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와, 그게 막 더 신나고 말이지. 그래 사람들이 더 몰린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신앙, 이것은 믿음과 어떤 시련이 닥칠 때 우리 얼마든지 그 구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어떤 시련이 올 때 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할 점을 나누면 핍박과 위험 속에서 활동한 믿음의 역사들이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우리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군사에게 되니 땅의 거민들에게 되니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할 자가 없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이 세상이 아무리 넓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전부 예수님 손바닥 안에 놀아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예, 뭐 정권이 바뀌는 것도 알고요.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도 알고요. 언제 또 무너뜨리고 언제 또 다른 사람 세우고요. 또 이상하게 악한 정권이 들어서는 것도요. 하나님 역사적으로 보면 다 해서요. 뭐 악역을 써먹어요. 여러분 드라마 영화 보면 꼭 좋은 사람만 나오면 그 영화 드라마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막 악당이 나타나서 막 우리 주인공을 죽이려고 할 때 하고 다음 주에 또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알고 보면. 자, 두 번,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에나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믿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명령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고, 아무리 사탄 마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절대 해칠 수 없다. 아멘? 욥이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 잘 믿고 부자인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이거 하나님 잘해주니까 잘 믿죠. 한번 바람 불어보세요. 금방 하나님 배신할걸요? 뭐 이러. 그래서 하나님 다 알면서도 그 영화 작가는 다 알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 한번 네가 흔들어 봐라. 그 대신 생명은 손대지 마 그랬지요? 그 대신 마음대로 사탄이 가지고 놀도록 하나님이 안쓰러워도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그 죽은 자식들 어디 갔을까? 천국 가서 딱 죽고 보니 천국에 왔네. 아이고 우리 아빠 어떨까 하고 기도를 했겠죠. 결국은 다 죽어가는데 혼자 길거리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그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탄이 아무리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이 노력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 좋은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 믿읍시다. 결국은 어려움을 통과해 더 훌륭해지거나 더 좋은 일이 많이 닥치는 것을 저는 40여 년 동안 체험하고 있습니다. 넷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뭘 붙잡아야 돼? 성경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평소에 설교도 안 듣다가 성경도 안 읽다가 아침에 보내준 것도 제대로 쓱쓱 하다가 어려움 닥치면 그때 막 방황하지 마세요. 그때서 성경 어디 있어 하고 뭐 해봐도 들어오지도 않아. 그냥 평소에 말씀 잘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성경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2절 이런 약속을 붙드십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믿음은 현재의 고난에서 영원한 안식, 천국을 약속한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생과 영원한 영광은 영원하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의 영광을 성령의 역사로 어느 날 갑자기 맞아 죽었는지 굶어 죽을 지경이 될 때 하나님 다 보여줘 버렸어. 그리고 남은 기간 또 어려움을 이기며 살게끔 다 해줬어.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거든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근데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건 너희들 믿음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자녀들 우리 아들네도 가고 하면은 미국에 집이랑 이런 거는 걱정도 말고 다 오라고 난리잖아요. 가면 나가 편하지. 부담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때문에 안 가. 안 가야 한다니까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갑시다. 고난 잘 참읍시다. 그리고 잘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